디모데후서 1장 12절 말씀입니다. 우리 1장 12절 말씀 우리 한 목소리로 같이 봉독하도록 합니다. 12절입니다. 시작. 이로 말미암아 내가 또 이 고난을 받되 부끄러워하지 아니함은 내가 믿는 자를 내가 알고 또한 내가 의탁하는 것을 그날까지 그가 능히 지키실 줄을 확신함이라. 아멘. 우리가 하나님 앞에 기도합니다. 하나님이여, 우리에게 거룩하시고 능력 있으신 복음을 우리에게 허락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예수님의 그 십자가의 사건과 또 우리의 의로움을 위해 다시 달아나신 그 부활의 사건이 아버지여 우리의 삶을 인도하는 능력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귀한 날 우리가 말씀 앞에 서오니 우리를 더더욱 겸손케 하시고 하나님의 말씀을 청종케 하여 주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여러분들은 기독교인입니다. 크리스찬입니다. 예수님의 복음을 믿고 또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 그 아드님께서 우리의 죄를 위해서 십자가에 죽으셨다는 것을 믿는 그런 성도입니다. 현대사회는 기독교의 진리를 애매모호한 것으로 바꾸기를 좋아합니다. 또 그렇게 말하기도 좋아합니다. 그래서 기독교에 대한 가장 큰 오해는 기독교에서의 가르침은 어떤 불교나 또 소크라테스 같은 그런 철학자들, 현실적이지 않고 굉장히 뜬구름 잡는 사람들, 그리고 기독교에서의 선포는 우리가 밥 먹는데 별로 도움이 안 되는, 또 우리의 현실적인 삶에는 그렇게 피부로 와닿는 그런 능력이 없는, 그냥 좋은 이야기하는 그런 집단으로 생각하는 경향이 매우 큽니다. 그런데 이것이 비단 교회 밖에서만 기독교를 바라볼 때 그렇게 보는 것이 아니라 교회 안에 성도라 몸을 담고 있는 성도들조차 설교를 듣고 말씀을 묵상하고 또 하나님을 쫓아 산다고 고백하며 찬양도 하고 때로는 감격도 하고 눈물도 흐르지만 그의 삶 속에서 그 진리가 전혀 드러나지 않는 삶, 교회를 다닐 때나 교회를 다닌 이유나 다니기 전이나 전혀 변함이 없는 나의 성품, 나의 모든 가치관들이 이를 세상에 증명하며 사는 겁니다. 우리 기독교는 힘이 없습니다. 우리 기독교에서 말하는 설교는 아무짝에도 쓸모가 없습니다라고 우리의 삶을 통해서 우리는 증거하고 살 수도 있다는 얘기입니다. 제가 가끔 저 스스로 수고했다 이런 생각을 할 때 저한테는 선물을 꼭 하나 줘요. 이게 뭔 책 선물을 합니다. 그래서 인터넷에 가면 더 싸지만 일부러 서점에 가서 직접 책의 내용을 보고 그래서 골라서 꼭 저에게 책을 사는데, 사실은 이번 주에는 그게 크게 잘한 일이 없는데 그냥 선물을 주고 싶어서 샀어요. 찰스 두어하그 씨가 쓴 뉴욕타임즈의 전문 기자입니다. 이분이 쓴 습관의 힘이라는 책을 사서 봤습니다. 근데 그 책에 보니까 이 서론에 한 여성에 대해서 나옵니다. 이 여성은 여러 학계에서 주목하는 여성인 거예요. 그래서 심리학계나 또 정신의학계, 그리고 또 그냥 생체 리듬 뭐 어쩌고 무슨 학계, 하여튼 뭐 한 몇 사람이서 그 여자 한 사람을 중간에 놓고 서로 이제 연구를 하기 위해서 이 여자에게 질문을 하는 겁니다. 근데 이 여자가 왜 그렇게 연구의 대상이냐면 이 친구는 16살 때부터 술, 담배를 하기 시작했습니다. 그리고는 평생 비만에 시달렸어요. 평생 비만으로 항상 힘이 없이, 그리고 자존감이 현저히 떨어진 상태로 살았습니다. 그리고는 20대 중반에는 이미 우리나라 돈 한 1,000만 원 이상의 빚을 지고 그리고는 그 빚을 갚아야 되는데 갚을 능력도 없는 겁니다. 그리고는 자포자기한 상태로 그냥 그렇게 살아가고 있는 거예요. 그리고는 근무 시간도 1년을 넘긴 적이 없는 겁니다.
그러니까 뭔가 문제가 있는 거죠. 그 습관 자체에 또 그 삶의 패턴 자체에 지금 심각한 문제가 있었던 겁니다. 대인 관계에 대해서도 관계를 잘 하지 못하는 거예요. 그런데 지금 연구를 하고 있는 그 상황에서는 그 여자는 이미 날씬하고 활력 있어 보이는, 그리고 그 연구원들이 그 증명사진을 볼 때랑 실제로 볼 때랑 너무 다른 겁니다. 몇 년 전에 찍었던 이 사진과 지금 사진은 너무 다른 거, 더 이뻐지고 굉장히 생기가 있고 사람이 참 멋진 겁니다. 그리고 한번 물어봤더니 이미 회사에서 39개월 동안 이미 디자인계에서 지금 열심히 일을 하고 있고, 그렇게 인생이 달라진 거죠. 그래서 이미 빚도 다 갚고 통장 잔고에 차곡차곡 이제 돈이 모아지기 시작하는 겁니다. 그리고 지금 새로 만난 사람과 결혼 약속까지 한 그런 상태가 되었습니다. 그래서 물어보고 있는 거, 도대체 당신이 이렇게 인생이 변화된 것이 도대체 무엇 때문입니까? 담배를 평생 끊지 못했고 또 평생 자포자기한 상태, 그 습관을 고치는 것이 너무 힘들었을 텐데 어떻게 고쳤습니까? 라고 했더니 이 그녀가 이야기한 것은 그겁니다. 자기가 이제 이혼까지 당한 겁니다. 비만에다가 막, 그러니까 바람을 핀 거죠. 남자가 바람을 피고, 그리고 거기에 이제 충격을 받아서 자기는 이제 모든 인생이 다 끝났다라고 생각을 하고, 이제는 지금까지 그렇게 살았던 것보다도 더 나락으로 떨어지는 삶을 살다가 카드를 봤더니 아직 카드 한 개가 조금 남아서 그걸 빚을 내 가지고 그냥 질른 거죠. 이집트로 여행을 한번 떠난 겁니다. 여행을 한번 떠나서 거기서 하여튼 뭐 스핑크스도 보고 뭐도 보고 그러는데 문득 어떤 생각이 들었냐면 내가 이렇게 살면 안 되지 라고 하는 어떤 생각이 들었대요. 그러면서 갑자기 인생이 변화된 거예요. 그리고는 딱 귀국을 하자마자 조깅도 하고 그리고 살도 빼고 그리고 직장도 잡고 그리고 좀 사람들 앞에 당당하게 보이고 뭐 이런 겁니다. 그래서 지금 이 사람들에게는, 이 연구원들은 도대체 이 사람을 변화시킨 심리적인 그 작용이 뭘까? 이 인생 전체를 풍토리째 바꾼 중심이 뭘까를 한번 판가름해 보고 싶었던 거예요. 그래서 그녀한테 이제 막 이게 뭐 최첨단의 그 의학을 다 뭐 이렇게 다 심어 놓는 거예요. 그래서 잠잘 때도 카메라나 이런 것들을 다 설치하고, 그리고 이제 그 모든 심박동이랄지 뇌의 어떤 운동 이런 것들을 다 측정할 수 있는 것을 다 해놓고, 그리고는 몇 달간을 이제 연구를 하는 겁니다. 근데 결론을 내렸습니다. 단순히 그 이집트에 가서 여행을 했기 때문에 그렇게 인생이 변화된 것이 아니라 옛 습관을 담당하던 뇌의 어떤 구조가 있대요. 근데 이 패턴이 새로 생긴 어떤 충격을 받았을 때, 뭔가 심한 충격을 받았을 때 옛 습관을 밀어내는 패턴이 뇌에서 분출하기 시작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것은 그 마음에 조그마한 변화가 하나 일어났는데 그 변화가 스스로에게 충격을 준 거예요. 내가 이렇게 살면 안 되지. 그리고 목적을 생각한 겁니다. 나는 이렇게 하염없이 나락으로 떨어지는 인생을 살면 안 돼. 이것이 그냥 자각이 된 거죠. 그때 그 조그마한 마음의 변화가 그 삶 전체 구석구석에 다 영향력을 끼치게 된 거예요. 예를 들어서 저 같은 경우에 담배를 고등학교 1학년 때부터 계속 피다가 신학교를 갔는데도 끊임없이 담배를 못 끊는 거죠. 이 습관을 버리지를 못할 때 저에게 자그마한 충격이 하나 왔었거든요. 내가 왜 이것 때문에 이렇게 힘들게 이렇게 살아야 되지? 그때 한참 힘든 상황이 있어서, 그런 다음에 그때 충격이 왔는데 그 뒤로 제가 담배를 끊을 수 있는 힘이 생긴 거예요. 왜 어디서 그런 힘이 생겼는지 모르겠지만 그 마음의 작은 변화 하나가 그 인생의 구석구석 모든 송두리째 영향력을 끼치기 시작하는 겁니다. 우리 살다 보면 그런 어떤 마음의 변화가 우리의 모든 구석구석을 변화시키는 능력을 체험할 때가 있어요. 제가 왜 이 이야기를 합니까? 그 변화가 어디서 오는 건지 모르겠지만 그 작은 변화 하나도 그 삶의 구석구석을 변화시킬 수 있었다면, 여러분들 안에 예수님을 만났다는 것, 하나님이 아들을 나를 위해서 십자가에 죽으셨다는 그 충격적인 사실이 내 마음에 변화를 주지 못했다는 것은, 그것은 복음의 능력을 부인하는 것이요, 그 복음이 능력이 없거나 아니면 내 안에 뭔가 그 복음의 능력을 따라 살려고 하는 그 목적과 그 결단이 부족했다는 거. 이 두 개밖에
우리는 결론을 내릴 수 없는 겁니다. 복음은 어떤 뜬구름 잡는 이야기를 하는 게 아니라 물론 우리 마음에서 일어나는 것입니다. 거듭나는 것, 예수님이 믿어지는 것, 하나님을 믿어지는 것, 그리고 그 예수 그리스도가 나를 위해서 십자가에 죽으셨다라고 믿어지는 것, 이 모든 것은 우리 마음 안에서 일어나는 거지만 그 여인이 작은 마음 하나 때문에, 충격 때문에 그 뭔가 옛사람의 그 습관을 밀어낼 수 있는 능력이 있었다면,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있는 우리, 복음을 믿고 있는, 복음이 우리 안에 안착됐다면 우리가 상상할 수 없는 뭔가 획기적인 변화가 우리에게 일어났어야 되는 겁니다. 바울을 보십시오. 바울은 복음을 모르고 이 땅을 그냥 살았어요. 물론 종교적인 열심은 갖고 살았습니다. 하나님에 대한 믿음도 있었고 하나님에 대한 열망함도 있었고 또 성경을 구약 성경 전체를 딸딸딸딸 외우며 살았습니다. 그러나 예수 그리스도를 대적하며 그렇게 열심을 내며 살았습니다. 근데 사도 바울이 다메섹에서 예수 그리스도를 만난 이후에 어떻게 됐습니까? 삶이 단순히 예수님이 계시구나로 끝난 게 아니에요. 그 예수님을 만난 이후에 그의 삶은 180도 완전히 뒤바뀌는 삶을 살게 됩니다. 이것은 성경의 인물뿐만이 아닙니다. 마틴 루터도 마찬가지예요. 마틴 루터는 항상 죄책감 가운데 살고 가톨릭의 신부로서 그렇게 하나님도 알고 예수님의 십자가도 알고 부활도 알고 다 알았다고요. 예수님의 십자가를 그냥 안다고 해서 우리가 구원받은 것이 아닙니다. 예수님의 십자가와 부활을 내가 알고 그걸 믿고 있다고 해서 구원받은 게 아니라니까요. 그것이 루터는 다 알고 있었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뭔가를 내려놓지 못했죠. 왜냐하면 가톨릭의 신학 자체가 뭔가를 하지 않으면 최선을 다해서 뭔가 살지 않으면 예수님 믿어야 구원받지, 세례 받아야 구원받지 이렇게 생각을 하고, 그리고는 그거에 합당한 내가 뭔가 살지 않으면 나는 구원받지 못해. 그냥 항상 죽음의 두려움, 이 죄 때문에 하나님 앞에 나오지 못하는 그 두려움이 항상 있었던 겁니다. 루터는 그래서 구원받기 위해서 했던 것이 무엇입니까? 로마에 가서 그 베드로 성당에 있는 그 돌계단을 무릎으로 기어 올라가면 나를 좀 희생시키고 나를 좀 아프게 해서 그렇게 해야지 내 죄가 좀 씻어질 것 같아서 그렇게 팍팍 기어 올라가다가 그래도 끊임없는 죄책감과 하나님 앞에 이 죄의 두려움 또 심판의 두려움을 이겨내지 못했지요. 그럴 때 로마서에 있는 말씀이 생각난 거 아닙니까? 오직 의인은 믿음으로 말미암아 살리라. 이 복음의 말씀이 루터의 마음에 인쳐지니 루터는 그 모든 정신과 그 삶과 모든 인생 패턴이 완전히 달라져 버렸다고요. 그리고 이제는 그렇게 아무 생각 없이 따르던 그 가톨릭의 교리를, 그 거짓된 교리를 어떻게 했습니까? 과감하게 다 포기하고 뭡니까? 자기 안위, 자기의 평안, 그 모든 것을 생각하지 않았어요. 왜요? 가톨릭이 그냥 살았으면 그 사람은 뭡니까? 그냥 인정받는 교수로서, 하나의 목회자로서 재정적인 여유와 또 세상적인 총망과 모든 명예를 다 짊어지고 살아갈 수 있는 모든 것들을 집어 던지게 됐단 말입니다. 즉 그 삶의 변화가 일어났어요.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지키기 위하고 사수하기 위해서 자기 목숨을 내어놓는 삶을 살아가게 되었습니다. 이뿐만 아니라 감리교를 창시한 웨슬리 또한 마찬가지예요. 웨슬리 성공회의 목사로서 예수님을 알았다니까요. 십자가를 알았다니까요. 그러나 그 십자가와 그 부활이 그 삶을 송두리째 변화시키지 못하고 있었단 말입니다. 그리고는 미국 선교를 갖다가 실패를 하고 돌아옵니다. 항상 죄에 대한 또 죽음에 대한 또 심판에 대한 공포 가운데 살고 있었습니다. 교회를 다니는 목사인데도 불구하고요. 근데 올더게스트 거리를 걷고 있는데 한 사람의 복음 선포를 듣고 그 소리를 듣고 그 마음에 알 수 없는 기쁨과 빛이 그 마음을 비춰주기 시작합니다. 그리고 그의 삶이 완전히 변화됩니다. 성공회의 목사로서 이미 총박 맞는 사람이었고 이미 재정적인 여유와 명성을 한 몸에 입고 있었던 웨슬리지만 그 명성과 그 재정을 다 포기해버립니다. 그리고는 복음을 전파하기 시작하니까 그 성공회에서 어떻게 합니까? 핍박을 하고 성공회에서 제명을 시켜버려요. 그럼 웨슬리 어떻게 합니까? 그 삶이 이미 변화됐어요. 이미 그 마음에
복음의 씨앗으로 확 번져 있기 때문에 그 누구도 웨슬리를 막을 수 없었어요. 교회 안에서 설교를 못하게 하니까 어떻게 합니까? 밖으로 뛰쳐나가 밖에서 복음을 전파하고 대대적인 영국의 대부흥이 일어나기 시작합니다. 에녹을 보십시오. 에녹은 하나님과 만나기 전에 어떻게 살았는지 몰라요. 그러나 무드셀라를 낳고 난 다음에 300년 동안 하나님과 동행을 했더라라고 써 있습니다. 그럼 그 전에 어떻게 살았을까요? 그 전의 삶은 모르겠어요. 그러나 아마 자기의 삶대로, 자기의 생각대로, 자기 이기적인 욕망대로 그냥 그렇게 살았던 인생이었을 것입니다. 그런데 이 에녹이 언제 그러면 그렇게 획기적으로 자기의 삶을 하나님과 동행하는 삶으로 변화하고 변혁됐을까요? 많은 신학자들은 유다서를 집중합니다. 유다서에 보면 에녹이 선지자였다라고 써 있어요. 그래서 하나님의 그 심판의 그 메시지와 그 말씀을 들은 겁니다. 그 말씀을 듣고 그 말씀이 에녹의 마음을 변화시켰을 것이다. 그리고는 그 삶을 완전히 혁신한 거예요. 어떻게 해요? 하나님과 동행하는 삶으로 완전히 변화가 된 것입니다. 그렇다면 이제 우리에게 적용해 보십시오. 예수님께서 우리를 위해서 십자가에 죽으셨습니다. 여러분들을 구원시켜 주셨습니다. 성령님이 우리의 마음 안에 그 복음을 인쳐주셨다고 합니다. 그렇다면 우리의 삶이 어떤 변화가 일어나셨습니까? 나의 우선순위가 변화됐습니까? 내가 지금 열망하고 열정적으로 쫓고 있는 것이 이제 세상 사람과는 다른 것이 되었습니까? 복음은 능력이라고 말합니다. 복음은 단순히 하나의 말장난이 아니라 우리의 인생을 변화시키고 우리의 모든 가치관을 변화시키며 우리가 선택하는 그 모든 선택들을 변화시키는 능력이라고 이야기합니다. 이 세상에서 아무 소망이 없던 사람이 소망이 생겨야 됩니다. 복음을 만나면 실제적인 소망이 생기고 직장을 잡아야죠. 복음이 진짜로 임하고 복음의 사람이라면 세상 사람들과 맞닿는 것이 어려운 사람들이 이제는 그 사람들을 당당하게 대할 수 있는 그 불같은 눈이 있어야죠. 저는 우리 서산상록교회 모든 성도들이 단순히 복음에 감격한다는 그 의미가 그냥 허황된 말을 내뱉는 사람이 아니길 소망합니다. 우리의 모든 가정과 우리의 모든 교회와 내 삶과 내 가치관과 우선순위가 변화되는 그런 능력이 되길 소망합니다. 왜 세상 사람들이 교회는 애매모호한 이야기만 할까? 전혀 우리의 실생활엔 도움이 안 되는 이야기를 할까라고 그렇게 우리를 애처로운 눈으로 바라볼까요? 그것은 그 사람들의 잘못이 아니라 우리의 잘못입니다. 구원받은 하나님의 백성들이 그 복음을 감격하기는 좋아하지만 그 복음을 살아가질 못하기 때문에 하나님은 능력이 없으신 하나님으로 전락시켜 버린다는 거예요. 현대의학은 굉장히 많이 발달했죠. 그래서 죽어가는 사람의 그 생명을 몇 달간도 연장시킬 수 있어요. 의도적으로 이미 죽어야 될 사람인데 심장을 뛰게 할 수 있는 능력이 현대의학에는 있다고요. 그래서 이미 심장이 멈춰야 되는데 계속 충격을 주고 뭔가 해서 억지로 심장을 뛰게 해서 그 생명을 연장하게 해주는 능력이 있다고요. 또 폐의 기능이 이미 마비됐는데도 불구하고 그래도 몇 달간 그래도 그 생명을 연장할 수 있게 몇 달간 동안에 그 생명을 연장할 수 있는 능력이 인간에겐 있습니다. 그러나 그것은 단지 존재하는 것이지 사는 것은 아닙니다. 산다는 건 무엇이죠? 사는 거죠, 말 그대로. 사는 거예요. 생각하고 말하고 내가 가고 싶은 데를 가고 내가 하고 싶은 일을 하고 뭔가 목적을 세우고 계획을 세우고 그 계획대로 우리가 힘있게 뭔가 추진하고 이게 사는 거예요. 이게 인생을 사는 것입니다. 그러나 억지로 심장을 뛰게 하고 숨만 쉬고 있다면 이게 사망진단서도 내릴 수도 없고 그러나 이것을 산다고도 말할 수도 없고 존재를 하고 있지만 사는 게 아닌 거야. 요한복음에 예수님께서 이런 이야기를 합니다. 내가 온 것은 양으로 생명을 얻게 하고 더 풍성하게 얻게 하는 것이다.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신 것은 단순히 생명을 꼴딱꼴딱 숨을 쉬게 하는 존재를 연맹하기 위해서 이 땅에 오신 게 아니라 생명을 주시려 하신 거예요. 살아나게 하시려고 한 것입니다. 이 얘기를 영적으로 우리에게 적용해 본다면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구원받아 영적으로 살아났습니다. 여러분들은 지금 존재하고 계십니까? 아니면 살고 계십니까? 복음으로 내가 단순히 구원받았습니다. 죄사함 받았습니다라고 하는 감격 가운데 살아나기만 하셨습니까? 아니면 존재로 그냥 숨만 꼴딱꼴딱 쉬는 그런 성도입니까? 아니면
그 복음을 가지고 생명력 있게 심장이 뛰고, 그리고 그 복음을 가지고 우리의 사업장에서, 가정에서, 교회에서 살아내고 계십니까? 주님께서 이 땅에 오신 것은 단순히 우리에게 생명 연장을 위해서 오신 게 아니에요. 영생이라는 말은 단순히 나 영원히 산다라고 하는 개념이 아니라 생명력 있게 뭔가 세상이 감당치도 못하는 힘을 우리에게 심어 주시기 위해서 오셨다는 거예요. 복음은 단순히 죄사함을 받았다는 그 감격에 젖어서 그냥 교회에 머물러 있으라고 복음을 주신 것이 아닙니다. 복음은 생명이라는 거예요. 복음은 영생입니다. 복음은 우리를 살게 합니다. 복음은 우리의 생각을 바꿉니다. 복음은 우리의 가치관을 바꿉니다. 복음은 우리의 삶의 습관을, 그 바뀌지 않는 그 모든 습관을 변화시키는 능력입니다. 우리가 인생을 살다 보면 여러 가지 우리가 감당치 못할 여러 가지 고통과 고난이 닥칠 것입니다. 질병이 생각지 못하게 찾아올 수도 있습니다. 또 때로는 자연재해가 와서 집을 잃을 수도 있습니다. 또한 회사에서는 사람과의 관계와 갈등 때문에 정말 차라리 내가 몸이 아팠으면 좋겠지라고 하는 심적 스트레스 때문에 도대체가 견디지 못할 수도 있습니다. 또한 과중한 업무 스트레스 때문에 밤잠을 못 이루고 수면제를 먹어야지만이 잠을 이룰 수밖에 없는 그런 상황으로 우리가 치닫을 수도 있습니다. 또한 때로는 사기를 당할 수도 있습니다. 믿었던 사람에게 뒤통수를 맞아서 그 삶이 다 내가 이렇게 살았는가, 그냥 외로움이 닥치고 우울증에 빠질 수도 있습니다. 의기소침이 갑자기 올 수도 있고, 또 일에 대한 실패, 또 학생들은 대학교가 떨어지고 또 성적이 떨어짐으로 그것을 비관할 수도 있습니다. 그렇다면 그런 여러 가지 위험과 그런 고난 속에서 복음은 여러분들에게 어떤 역할을 하고 계십니까? 그런 삶 속에서 우리에게 두려운 마음이 들고 우리에게 뭔가 한 치 앞도 못 보는 그런 답답함이 들을 때 도대체 우리가 이렇게 자랑하고 있는 복음은 여러분들의 삶과 저의 삶에 어떤 능력을 베풀고 있냐는 얘기입니다. 오늘 디모데후서는 디모데가 의기소침에 빠졌습니다. 복음을 위해서 사역을 하다가 뭔지 모를 너무 두려움과 그 압도되는 그 세상의 그 위협이 너무 강해서 지금 디모데는 시리에 빠져 있습니다. 바울 사도는 그에게 편지를 보면서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1장 7절에 보면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것은 두려워하는 마음이 아니요 오직 능력과 사랑과 절제하는 마음이니. 내 사랑하는 디모데야,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마음은 두려워하는 마음이 아니다. 두려워하는 것은, 우리가 두렵다면 그것은 하나님이 우리에게 허락하신 것이 아니야. 그것은 사탄이 너를 지금 속이고 있는 거야. 우리가 이것을 볼 때 그 사랑하는 디모데조차도, 복음의 사람 디모데조차도 때로는 이 세상의 휘영돌이 속에 두려운 마음이 생길 수도 있다는 것을 우리는 직감합니다. 즉 우리가 구원을 받고 구원의 감격 가운데 저 하나님의 나라를 바라보는 우리에게도조차 세상의 그 모든 갈등은 우리에게 힘든 짐으로 다가온다는 얘기예요. 그러나 그때 생각해야 될 게 있다는 겁니다. 우리에게 다가오는 이 두려움들은 세상이 주는 것이지 하나님이 주는 것이 아니다는 거예요. 물론 상황과 환경이 우리에게 두려워할 수 있지만 그 마음은, 하나님이 주시는 마음은 능력과 사랑과 절제하는 마음이라는 거야. 뭔가 새 희망이 되고 사랑이 느껴지고 살 소망이 생기는 것, 이것이 주님이 우리에게 주시는 메시지요 복음의 정수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오늘 디모데에게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오늘 본문이죠. 12절 같이 한번 읽어봅니다. 시작. 이로 말미암아 내가 또 이 고난을 받되 부끄러워하지 아니함은 내가 믿는 자를 내가 알고 또한 내가 의탁하는 것을 그날까지 그가 능히 지키실 줄을 확신함이라. 이게 복음의 정수입니다. 보십시오. 우리가 고난을 받고 이 땅에서 힘든 삶을 두려워하는 생각이 들 만한 그런 상황 가운데 있지만 우리는 복음을 부끄러워하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그 복음은 내가 믿는 자를 알고 내가 무엇을 믿고 있다는 것을 확실히 알고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복음의 사람이란 내가 믿고 있는 것이 무엇인지를 아는 거예요. 또한 내가 의탁하는 것을 그날까지 그가 능히 지키실 줄 아는 겁니다. 또 내가 믿고 있는 그 하나님, 내가 지금 믿고 있는 그 하나님이 어떠한 분이신 줄 알 때 우리는 두려움을 내어쫓고 그 복음이 힘을 발휘할 수 있다라고 성경은 이야기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복음이 주는 풍성함이 무엇입니까?
베드로 사도는 복음을 갖고 있다는 것은 우리 안에 신의 성품에 참여한 자가 되었다라고 성경에 이야기를 하고 있어요. 우리 베드로전서를 한번 가볼까요? 우리 베드로후서입니다. 베드로후서 1장입니다. 베드로후서 1장 2절을 한번 보십시오. 베드로후서 1장 2절 말씀입니다. 하나님과 우리 주 예수를 알므로 은혜와 평강이 너에게 더욱 많을지어다. 그의 신기한 능력으로 생명과 경건에 속한 모든 것을 우리에게 주셨으니 이는 자기의 영광과 덕으로서 우리를 부르신 이를 알므로 말미암음이라. 이로써 그 보배롭고 지극히 큰 약속을 우리에게 주사 이 약속으로 말미암아 너희가 정욕 때문에 세상에 썩어질 것을 피하여 신의 성품에 참여한 자가 되게 하려 하셨느니라. 예수님을 알므로 은혜와 평강이 너에게 있기를 소망한다. 두려운 마음이 아니라 은혜와 평강이 가득한 상태가 되라는 것이죠. 그리고는 3절을 보시면 그의 신기한 능력, 이 복음의 능력은 신기한 능력입니다. 능력이에요. 능력. 뭔가 변화시키는 능력입니다. 생명과 경건에 속한 모든 것을 우리에게 퍼부어 주시는 능력입니다. 그런데 그 능력을 우리 안에 부음을 받은 자가 성도입니다. 이렇게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복음에 대해서 이렇게 생각해 보세요. 로마서 8장 2절에 보면 우리가 율법이 육신이 연약하여 할 수 없는 그것을 하나님은 하시나니 죄 없으신 그의 아들을 육신의 죄의 모양으로 보내서 육신의 죄를 정하셨다.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이 얘기는 율법이 육신이 연약하여 할 수 없다는 거예요. 우리는 아무리 발버둥을 쳐도 하나님 앞에 만족함을 드릴 수 없는 거예요. 우리가 아무리 최선을 다하는 삶을 살더라도, 우리가 아무리 교회에 열심을 내더라도, 루터와 웨슬리처럼 아무리 예수 그리스도를 알고 최선을 종교적인 모든 것을 다하고 선행을 하고 자기 모든 희생을 다할지라도 우리는 하나님 앞에 합격점을 받을 사람이 없어요. 그래서 욥기에 뭐라면 의인이 없나니 하나도 없다는 거예요. 우리 인간의 능력은 연약합니다. 끊임없이 욕정과 욕심과 그 죄가 우리를 들끓고 있기 때문에 우리는 하루만도 수도 없이 살인을 저지르는 자들 아닙니까? 형제를 미워하는 자는 이미 살인을 저질렀다는 겁니다. 야고보서에 보면 1만 가지 율법을 지키다가 한 가지만 번해도 우리는 율법을 어긴 죄인이 됩니다. 그러면 우리는 하나님 앞에 철저하게 죄인이에요. 율법이 육신이 연약해서 하나님의 말씀을 온전히 이룰 수 없습니다. 그런데 우리와 똑같은 수준으로, 우리와 똑같은 모양으로 하나님이신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셨다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이 율법을 다 온전히 이룰 수 있는데 하나님만을 하시나니 죄 없으신 그의 아들을 죄 있는 육신의 모양으로 이 땅에 보내실 수밖에 없었다는 겁니다. 왜 그렇게 하셨습니까? 고린도후서 5장 21절에 이렇게 써 있습니다. 죄 없으신 이로 우리를 대신하여 죄를 삼으신 것은 우리로 하여금 하나님의 의가 있게 하려 하심이라. 즉 우리는 철저하게 죄인이라 우리는 하나님의 의를 거룩을 온전히 이룰 수 없는 사람이에요. 그런데 그래서 이 땅에서 그 의를 이룰 수 있는 분은 누구밖에 없어요? 하나님밖에 없어요. 그런데 그 하나님의 신분으로 의를 이룬다. 이거는 식은 죽 먹기 아닙니까? 그럼 우리 이렇게 말할 수 있어요. 하나님과 우리가 차원이 다르잖아요. 하나님은 하나님이시니까 죄를 안 지시겠지만 우리는 이렇게 연약함이 있으니까 죄를 지을 수밖에 없으니 나를 좀 이해해 주시지요 라고 말할 수 있을 거란 말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그 입을 다물게 하기 위해서 어떻게 하는 겁니까? 하나님이신 그분이 하나님의 성품을 잠깐 내려놓으시고 어떻게 한 거예요? 우리와 똑같은 수준으로 육체를 입고 오셨다는 거예요. 왜요? 우리와 똑같은 곳에서 출발해서 온전한 순종, 죄를 짓지 않는 온전한 의를 만드시기 위해서 이 땅에 오셨다는 겁니다. 그래서 예수님을 히브리서 4장이 뭐라고 기록합니까? 우리와 똑같이 유혹을 받고 시험은 받으시되 죄는 없으시다. 우리와 똑같은 연약함을 갖고 이 땅에 오셨다고요. 그런데 우리와 다른 점은 딱 하나예요. 우리는 끊임없이 이스라엘 백성처럼 하나님의 율법을 거부하며 살고
배역하며 살며 오늘도 하나님을 원망하며 사는 우리들이지만 예수님은 33년 동안 한 번도 그 죄를 범하지 않고 승리하셨다는 겁니다. 우리는 그 하나님의 온전한 의를 이룰 수 없는 사람인데 누가 그 의를 이루셨다는 거예요? 사람이신 예수님이 그 온전한 의를 이루셨다는 거예요. 그럼 로마서 8장 3절에 뭐라고 합니까? 우리가 율법이 육신 연약하여 할 수 없는 그것을 하나님이 하시나니, 하나님이 그 아들을 이 땅으로 죄 있는 육신의 모양으로 내어주셔서 육신의 죄를 정하셨다는 거예요. 우리가 살았던 그 허랑방탕한 그 더러운 죄, 만물보다 심히 부패한 게 사람의 마음이라 누가 능히 이를 알려만. 우리가 살았던, 우리가 생각해도 정말 하나님 앞에 내세울 수 없는 그 모든 죄들을 나의 죄인 것 마냥 예수님이 담당하셨다는 거예요. 십자가에 내가 죽어야 되는데, 저주를 내가 받아야 되는데 예수님께서 대신 받으셨다는 거예요. 그리고는 그 공허한 상태로 내버려 두시는 게 아니라 고린도후서 5장 21절 뭐라고요? 죄 없으신 이가 우리를 대신하여 죄를 삼으신 것은, 우리의 죄를 다 십자가에서 짊어지신 것은 우리로 하여금 하나님의 의가 되게 하려 하심이라. 즉 예수님께서 이 땅에서 이뤄놓으신 33년 동안 이뤄놓으신 그 모든 의, 거룩, 하나님 앞에 만족함을 드렸던 그 의를 누구 것으로 간주해 주시겠다는 거예요? 나의 것으로 간주해 주시겠다. 이것만이 내가 의롭다함을 받을 수 있는 유일한 근거요, 이것만이 내가 구원받을 수 있는 유일한 근거라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은 온전히 하나님이시면서 인간이셔야 됐으며, 그 하나님이신 예수님이 온전히 육체를 입고 이 땅에 오셔서 십자가의 처절한 죽음에 내어 달려야 됐다는 것입니다. 이것은 우연히 그렇게 십자가에 달린 게 아니라 창세전부터 하나님이 계획하신 거예요. 영세전부터 예수님이 십자가에 처절하게 몸이 찢기시는 것을 이미 계획해 놓으신 것입니다. 왜요? 바로 저와 여러분들을 위해서입니다. 빌립보서 3장에 사도 바울이 이 복음을 깨닫고 뭐라고 고백합니까? 내가 육체로는 유대인이요, 이스라엘인이요, 아브라함의 자손이요, 나는 할례를 받은 민족이며, 그리고 나는 이스라엘 중에 나는 베냐민 집하고, 내가 율법의 의로는 흠이 없다. 철저하게 하나님의 뜻 가운데 살았다. 그런데 이 모든 것들을 뭘로 여긴다는 거예요? 배설물로 여긴다는 거예요. 배설물. 시계에서 똥처럼 여긴다는 거예요. 더럽게 여긴다는 거예요. 아무 쓰잘데기도 없는 것으로 여긴다는 거예요. 뭐 때문에? 그리스도를 아는 이 지식이 너무 고상해서, 이것이 가장 가치가 있어서, 예수 그리스도가 나를 위해서 십자가에 죽으셨다는 것이, 또 예수님이 33년 동안 이뤄놓은 그 의를 내 것으로 간주해 준다는 그것이 너무 감격스러워서, 지금까지 내가 하나님 앞에 했던 그 모든 일들, 또 내가 지금까지 소중하게 간직했고 지금까지 이것이 최고라고 생각했던 모든 일들을 배설물처럼 여긴다는 거예요. 그런데 오늘날 우리 교회가, 또 제가, 여러분들이 사도 바울은 똥처럼 생각하는 것을, 그것을 값진 것으로 우리는 여기지 않냐는 거예요. 예수님의 십자가의 사건, 그것이 가장 값집니다라고 고백하지만 우리의 삶의 고백에서는 그 예수님께 예배를 드리고 예수님께 감격을 하고 그 복음을 가장 값진 거라고 이야기하지만 내 삶의 전반에서 그 생각과 마음이 변화되질 않는 겁니다. 돈이 좋은 거예요. 평안한 아파트가 좋은 겁니다. 아이들 교육이 더 중요한 거예요. 그럼 세상 사람들은 비웃는 겁니다. 너희들이 그렇게 우리가 세상을 향해서 쫓아가는 것이 죄악이라고 손가락질을 하고, 돈을 쫓아가는 거 꼭 속물인 것처럼 취급을 하고, 뭐 너희가 믿는 예수 그리스도가 뭐 대단한 것이냐 그렇게 자랑을 하지만 네 삶을 봐라. 네 삶을 봐라. 너는 그럼 뭘 쫓고 사냐? 무엇에 네 모든 마음을 쏟아붓으며 살고 있느냐? 예수님은 요한복음에 그래서 이 죄에 빠진 인류에 대해서 목자 없는 양같이 유리하고 있구나, 갈팡질팡하고 있구나, 도대체 내가 무엇을 위해서 살아야 되는지를 이해하지도 못하고 생각하지도 못하며 그냥 그렇게 그냥 살고 있구나. 즉 존재하지 살아가지는 못하구나. 그리고 더 나아가서 예수님이 이렇게 말합니다. 다 양 같아서 그릇 행하여 하나님의 뜻을 어기며 사는구나. 더 나아가서 뭐라고 합니까? 이리와 같은 온갖 수탈자는 그 양들을 호시탐탐 노리고 있고 우는 사자와 같이 어쩌든 택한 자들도 넘어뜨리기 위해서 지금도 울부짖고 있는데, 하나님의 백성들은 목자 없는 양같이 무엇을 해야 되며 무엇에 지금 모든 생명을 바쳐야 되는지를
모르고 살고 있구나. 예수님 그래서 너무 상심하고 두려운 마음이 드셨다는 거예요. 그리고 하나님 앞에 기도하는 장면이 요한복음 16장 17장 아닙니까? 14, 15, 16, 17. 그래서 성령님을 보내주셔서 이 모든 것들을 깨닫게 하시기 위해 주님은 성령님을 보내주시겠다 약속을 하시는 거 아닙니까? 고린도서 5장 14절 15절입니다. 우리가 생각하건대 한 사람이 모든 사람을 대신하여 죽었은즉 모든 사람이 죽은 것이라. 저가 모든 사람을 대신하여 죽으심은 산자들로 하여금 다시금 저희 자신을 위하여 살지 않고 오직 저희를 대신하여 죽었다가 다시 사신 자를 위하여 살게 하려 함이라. 그 모든 삶이 이제 나의 개인적인 욕망과 유익을 위해 사는 것이 아니라 나를 위해서 십자가에 죽으신 예수를 위해서 살아가게 하시기 위해서 이 땅에 오셨다는 겁니다. 그리고 약속도 하십니다. 그렇게 살아갈 때 우리 눈물을 닦아주실 것이고 지금 현대에서 당하는 고난은 장차 우리에게 주실 영광과는 좋게 비교할 수 없는 그 놀라운 영광스러운 삶이, 영원한 삶이 기다리고 있다라고 성경은 우리에게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우리 디도서 3장을 잠깐 보시겠습니까? 디도서입니다. 디도서 3장 3절 말씀입니다. 우리도 전에는 어리석은 자요, 순종하지 아니하는 자요, 속은 자요, 여러 가지 정욕과 행락의 종노릇한 자요, 악독과 투기를 일삼는 자요, 가증스러운 자요, 피차 미워하는 자였더니. 우리가 이랬던 사람이라는 겁니다. 돈이 많고 똥똥거리며 고급스럽게 사는 사람들, 나는 교양이 있다라고 하는 사람들을 한번 보십시오. 그 속에는 온화해 보이고 인자가 그냥 잘 흐르는 것처럼 그 태도를 그렇게 하고 교양 있는 말투를 섞지만 자기들끼리 모여서 뭡니까? 없는 사람들을 괄시하고 또 자기의 경쟁 상대를 미워하고 험담을 하고. 그렇다면 지금 이 말이 딱 맞는 거 아닙니까? 악독과 투기를 일삼는 자요, 가증스러운 자입니다. 하나님 앞에 가증스러운 자요, 피차 미워하는 자야. 끊임없이 내가 인정받기 위해 남을 미워하고 그를 헐뜯어야 사는 사람들입니다. 이게 우리의 삶이었다는 거예요. 내 욕심대로 내 마음에 들지 않으면 그를 미워할 수밖에 없었고 단순히 그를 저주할 수밖에 없는 인생이었다는 겁니다. 근데 여기 봤더니 뭐라고요? 우리도 전에는. 그런데 오늘날 우리는 이렇게 또 살고 있다면 문제가 있는 거 아닙니까? 그럼 그 반대로 디도서 2장을 보십시오. 2장 12절 13절을 보십시오. 우리를 양육하시되 경건하지 않은 것과 이 세상 정욕을 다 버리고 신중함과 의로움과 경건함으로 이 세상에 살고 복스러운 소망과 우리의 크신 하나님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영광이 나타나심을 기다리게 하셨다. 우리를 양육하시되 경건하지 않은 것과 이 세상의 정욕을 다 버리고 신중함과 의로움과 경건함으로 이 세상에 살게 하셨다는 거예요. 신중하게 하셨다는 거예요. 경건이 무엇인지, 하나님 앞에 도대체 내 행복이 무엇인지를 생각하게 하셨다는 거예요. 현대 사람들은 고대에 살았던 사람들을 굉장히 얕잡아보고 우습게 여기죠. 왜? 오늘날처럼 스마트폰을 들고 있지 않으니까요. 오늘날처럼 전 세계 정세를 우리처럼 쉽게 인터넷만 딱 두들기면 이렇게 많은 정보를 알아내기가 쉬운 시대가 아니었으니까요. 자기 동네밖에 모르니까요. 꼭 촌사람들처럼 자기들밖에 몰라요. 오늘 뭘 해야 되는지, 또 저 김씨네가 뭘 했는지 이것밖에 모르잖아요. 글로벌하지 않잖아요. 요즘 젊은이도 얼마나 글로벌합니까? 세계에서 일어나는 모든 일들을 지금 한순간 알잖아요. 그러니까 시골로 갈수록 무시를 당하고 또 뭡니까? 고대로 갈수록 무시를 당하는 거 아닙니까? 그 사람들은 무식해. 우리처럼 글로벌하지 않아. 우리처럼 이런 스마트폰도 없어. 이렇게 스마트 TV는 알까? 우리처럼 빠르게 KTX라는 것 거의 300km 달리는 이런 기가 막힌 시대에 우리는 살고 있잖아. 서울과 부산이 이제는 2시간 거리잖아. 더 빠른가?
그런데 그거 아십니까? 그렇게 무시를 한 그들보다 요즘 청소년들이 훨씬 생각이라는 걸 하지 않는다는 걸. 깊이 자기의 인생을 통찰하지 않는다는 것. 그 기계는 훨씬 더 유능한 것을 갖고 있지만 그 사고는 계속 메마르고 있다는 것. 아무 의식 없이 자기는 현명한 사람이고 나는 모든 세련된 사람이라고 이야기하고 있지만 현대로 갈수록 더 악랄한 범죄들이 훨씬 많아진다는 것. 내가 멈추고 있는 겁니다. 사고를 하지 못해요. 내가 왜 살아야 되는지, 내 인생의 존재가 무엇인지, 내 인생의 진짜 행복이 무엇인지를 우리는 사고하지 못하는 삶을 살고 있습니다. 여러분들에게 인생은 무엇입니까? 오늘 왜 사십니까? 여러분들이 살아있는 목적이 무엇입니까? 무슨 계획을 가지고 다음 주를 사실 것입니까? 그냥 일을 하고 돈을 받고 맛있는 거 사 먹고 학교에 가고 또 공부하니까 공부하고 시험 보라니까 그냥 시험 보고 TV를 보고 스마트폰을 보고 그냥 연예인들이 하는 낄낄거리는 그것 때문에 같이 웃고 드라마를 통해서 같이 울고 그 인생을 사시려고 하나님은 여러분들을 자기 아들을 십자가에 못 박아 죽이게 하셨습니까? 이건 사는 게 아니고 존재하는 것입니다. 저는 저와 여러분들이 복음을 가지고 있는 여러분들이 사시길 바랍니다. 주님이 이 땅에 오신 것은 내가 온 것은 양으로 생명을 얻게 하고 더 풍성하게 얻게 하기 위함이라. 이 세상과는 다르게 하시길 원합니다. 우리가 뭐 하나를 하더라도 직장을 다니더라도 자녀를 키우더라도 목적이 분명하시길 바랍니다. 내가 왜 이걸 해야 되는가? 내가 왜 참아야 되는가? 내가 왜 희생을 해야 되는가? 내가 왜 주님의 말씀을 오늘도 묵상해야 되는가? 능력의 삶을 사시는, 복음을 사시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소망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천지를 창조하신 하나님이 우리의 아버지십니다. 가장 소중한 자기 아들을 갈기갈기 찢으시며 우리를 구원시켜 주신 하나님께서 우리의 아버지십니다. 복음에 우리의 마음이 굴복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단순히 복음이 우리의 죄사함을 받았다는 그 기쁨으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그 마음의 변화가 그 모든 삶의 구석구석을 변화시키는 능력이 될 수 있도록 성령님 우리 안에서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목자 없는 양처럼 유리하는 이 시대에 목자를 찾은, 예수 그리스도를 찾은, 하나님을 찾은 하나님의 백성이 얼마나 힘있게 사는지 세상에 증명할 수 있도록 성령님 우리에게 은혜를 허락하여 주옵소서. 아버지여, 디모데후서에 바울이 말한 것처럼 우리의 행함으로 할 수 없다고 말합니다. 하나님의 은혜대로 하신다는 말씀을 우리는 붙잡습니다. 우리는 우리의 습관조차, 우리의 잘못된 성향조차 바꿀 수 없는 사람들입니다. 아버지여, 우리가 실패했기 때문에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셨다는 것을 믿습니다. 우리가 항상 실패하는 그 삶의 구석구석을 복음이 승리하게 될 줄로 믿습니다. 그렇게 우리의 삶에 힘있게 하실 하나님을 기대하며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하옵나이다. 아멘.